역사하신다는 그 정말 리얼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현장에 있다면 아마 선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공간이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딘가를 여행할 때에 이 건강한 두 다리로 선교 현장에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건강할 때에 그 건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 현장을 꼭 다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선교 현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선교 현장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그런 선교 현장처럼 기적과 이적이 정말로 드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에 한 구역 모임에서 한 선교사님과 줌으로 라이브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3년 이상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최근에 정말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정말로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형제와는 서스름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한 형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줌을 통해서 보여지는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입니다. 한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섬겼는데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형제와는 숨길 것 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이 정말 기쁜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고 얘기하면 정말 찐으로 기뻐하십니다. 찐으로,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정말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이어 밀려오는 생각이 있다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기뻐했는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그 선교사님처럼 몰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그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하지 못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왜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렇지 못할까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뉴욕의 맨하튼 남부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로 일컬어지는 이 월스트리트과 같은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내륙 지방에서부터 지중해로 나가려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내륙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갈 때에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층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항구로 나가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양털을 판매하는 무역이 아주 성행하였고요. 그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거래, 금융업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도시, 부유한 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유하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유분방하다라는 것과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다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당하는데 유일하게 한 교회,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하고 자유분방하고 여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믿으려면 믿어라고 하고 여유롭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가는 이 7교회 중에서 안전과 평안이라는 최적의 조건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참담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반대로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싫어하지도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상태. 여러분, 어정쩡한 상태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17절이 표현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질적인 상태는 부유하고 부자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17절 말씀에 전자의 표현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현실적인 실질적인 부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의 라오디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은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궁핍해 있다라고, 영적으로 빈곤의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입장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입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것과 영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것은 서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영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심각한 궁핍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 교회를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바로 한 단어입니다. 너희들 영적인 빈곤함과 궁핍함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 멀어 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해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처방법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라고 주님이 세 가지 처방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어디서 이 약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했는데 어디서 사야 합니까? 약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8절이 표현하고 있는 약국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그 처방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물질도 풍요하고 성도들이 넉넉하고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해결받은 약을, 처방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 교회로부터 그것을 살 수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참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서, 그래야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처하는 그 문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사서 얻을 수 있는 열심입니다. 그래야 내가 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19절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열심을 내라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을 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생각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착각입니다.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원인이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을 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열어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열심은 사역이나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거나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데 그 상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법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두드린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크로라는 말인데, 이게 현재 신형입니다. 한번 문을 딱 놓고 하고 나서 문이 열려지지 않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서 계속 문을 열 때까지 놓고 하는 상태가 크로라는 두드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하고 나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해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가,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열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열심의 정도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시 그 열정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과는 열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주님의 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열심은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주나 서나 일생각 하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누가 교회 문을 열어주지? 나는 교회 일찍 가는데 열쇠도 없는데. 오늘 식당에 교회 쌀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식당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10시부터 뚫었는데 실패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분이 저녁 6시까지 그거를 대책을, 오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6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오세선 교회에서 9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지금 열심히 읽고 있을까? 그런 고민,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심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자는 잘 준비되었을까? 헌금 미호는 잘 준비되었을까?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에 혹시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잘 준비되었을까? 성가대가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로 누가 왔는데 이번 주에도 그 세 가족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까? 오늘 왜 김 집사가 오지 않았을까? 왜 오늘 박장님이 오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일과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 하면 우리가 맡겨진 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힘있게 감당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열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주라.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열심은 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가 주님이 생각하는 열심에 대한 바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질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과 사역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입에서 악한 것들이 튀어져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악한 것에 물들게 되고 사용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봉사도, 선교도, 교육도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어떤 수고와 어떤 사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일과 사역이 그냥 일과 사역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일과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열심으로, 세상적인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과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제가 흑인 연가를 좋아하는데 흑인 연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커서 이게 흑인연가라고 알았지 주일학교에서 불렀을 때는 이게 흑인연가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sinner,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이런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 죄인 왜 대답 없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진리에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나서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삶을 보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너는 이단자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배반자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하는, 그러는 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잎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 멀리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찌 알았는지 내가 지금 숨어있는 이 돌무화 나무 쪽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날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지?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놓고 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 노크가 계속될 때까지 세워두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문을 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 말씀 한 20-30분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535장 이 찬송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1절은 제가 부르고요, 2절은 저는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모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다 같이 부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니. 나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 동안